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있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는데, 다음 주일 저녁 강사는 아주 참 재밌고 신비로운 우리 창조과학선교회 대표 김명현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아주 참 특이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니까 더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창대열매 안병욱 태봉남 집사님 장녀 소현 양이 6월 27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호텔 ICC 3층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오빠 주인공인 오은주 집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은주 집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때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것, 어느 것 하나도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주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와 또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질병의 기근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께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간증 제목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부의 삶의 모습을 아무런 본이나 대본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작년 5월 개봉이 되었었어요. 제목은 교회 오빠였었고요. 몇 군데 안 되는 극장에서 인기 없는 시간대에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함께 울어주시고 진심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2달 뒤인 7월에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국민일보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음원이 출시가 되는 등 참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제가 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계획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앞장서 주셔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책이 나오고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에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이 또 겹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우연과 필연적인 만남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시사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목사님들과 많은 신문방송 기자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영화를 만드신 이호경 감독님께서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최은영 전 KBS 여성 아나운서 분이신데요. 그분께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고난을
짊어져야 했나요? 저는 진짜 살아있는 욥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욥. 저도 이 말이 조금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 남편이기도 한 이간희 집사는 이 말씀들을 참 좋아했어요. 이간희 집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성경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에 남편이 제 옆에 있었을 때는 그냥 신앙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곁에 잠깐 있다가 떠난 이 사람이 정말 욥과 같은 사람,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말기암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정말 큰 대수술을 2번이나 받고 또 항암 치료를 셀 수 없이 받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큰 고통을 온몸으로 초인적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저를 위로하고 또 다독여주면서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온화한 미소로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성화시키셨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보고 싶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나누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자랑할 게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신앙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겪었던 고난과 그 고통의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 삶을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정말 많은 일들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폭풍처럼 몰아닥쳤는데요. 고난이 처음 시작된 거는 남편 이간희 집사의 대장암 진단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2015년 9월이었고 남편은 36살이었고 저는 32살이었는데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공대에 재학 중일 때 ROTC를 했기 때문에 군대도 정식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고, 또 사회인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장암 초기가 아닌 4기다, 말기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기절을 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절규하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고 딱 3년 됐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그냥 철없는 새댁이었는데,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제 상황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 좀 심장이 떨리는데요. 신랑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청년 이관희는 한마디로 술, 담배 근처에도 안 가는 정말 신앙이 좋은 모범생이었어요. 교회 청년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진짜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엄친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 엄마 친구 아들 중에서 이렇게 잘된 케이스들 들면서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청년 이간희가 그런 엄친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 친구 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처녀 시절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아들이었으니까 정말 엄친아였었죠. 그런 엄친아를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저희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저희 친오빠가 이제 고3이었고 저는 고1이었고 이간희 씨는 대학생이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간희 씨와 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고 이간희 집사는 이제 명문대를 다니는 멋진 대학생이니까 참 일방적인 관계였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잘생긴 이렇게 명문대 학생이 정기적으로 오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말도 붙여보고 싶고 또 관심도 갖고 나름 애써봤는데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 골라서 어차피 풀 마음도 없는데 가져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냉정하게 이렇게 답만 딱 알려주고 이렇게 문을 쳐다봐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못 꺼내보고 저 혼자 나름 이렇게 짝사랑으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좋아했던 이렇게 소녀 시절의 짝사랑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생 때 미팅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축제 기간에 이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간희 씨 학교 축제 기간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주선을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간희 집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못 가서 금방 헤어지게 됐죠. 이간희 씨는 이제 그때 제가 진심으로 좋았었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이제 일찍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교제를 하고 사귀는 게 좀 구속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제 만나보라고 권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완전히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쯤 흘러서 제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세상적인 말로 운명의 장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간희 집사가 참 신랑감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주위에서 자꾸 다시 잘해보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이간희 씨가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 직감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가올 고난의 운명을 예감하고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네, 사실은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게 결혼의 목표이자 이유였어요. 저희 집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래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되게 잘 하셨고 또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꽤 잘 사는 편이었고 엄마 아빠도 사이가 참 좋으셔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참 부족함 없이 온실속 화초처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갑자기 아빠의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유학도 포기를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좀 힘든 일들을 겪고 그런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남자가 신랑감 1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간희 씨는 참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런 첫사랑의 남자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랑감을 보는 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남자가 1위다 이러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조건만 보고 물건을 쇼핑하듯이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 이제 조건 좋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신앙이 없으신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이미 다른 자매님들이 낚아챘거나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형제라고 해도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이 없는 형제와 교제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정 엄마가 문제였어요. 불신 결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러시면서 절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분과 결혼을 못했고요. 그때 어머니가 반대를 안 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일은 없었겠죠. 농담이고요. 웃질 않으시네요. 그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아마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는 축복은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진작부터 교회 오빠 이관희 씨를 너무나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저 때문에 이관희 집사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왠지 좀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100% 믿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제가 마음을 고쳐 먹기만 하면 저와 뭐 우리 가족들, 또 이관희 씨, 또 시댁이 될 부모님들, 어른들 모두 기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관희 씨가 물질의 부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부자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그 속마음까지 검증한, 정말 그리고 나서도 칭찬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이야 또 맞벌이로 열심히 벌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괜찮은 남자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30살에 만으로 이제 29살에 정말 꽃길만 걷게 될 거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교회 오빠 이관희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계획되어진 것처럼 결국 이제 이관희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됐던 거잖아요. 이관희 집사가 투병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암을 만나서 투병하는 이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맙다. 암과 싸우는 시간 동안 쉬면서 지나간 나의 인생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고 생활에서 고쳐야 할 나쁜 습관들도 고치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암이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후부터는 참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저 편안하게 100년 해로 한 것보다 비록 짧은 6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관희 씨와 결혼한 거는 저는 후회 없고요.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관희 씨를 선택할 것 같고요. 다시 대장암 진단 받은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으니까 결혼하고 이제 3년 반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 부부가 정말 전성기라고 할 만큼 너무 좋을 때였어요. 이제 다른 부부들은 이제 신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조금씩 권태기도 오고 좀 싸우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싸웠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 같은 신혼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딸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태교를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무사하게 건강하게 첫 딸아이를 출산을 하고 또 산후조리원에 이제 2주 동안 있을 때는 신랑이 이제 참 바쁜데도 매일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그렇게 참 예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자고 또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저도 참 몸이 많이 힘들었어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 스스로도 참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부 둘 다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산후조리원 생활을 끝나고 이렇게 막 퇴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신랑이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참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대장암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그게 저희 부부에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대장암 4기라고 이제 최종 확인이 된 날부터 정말 어렵고 이제 힘든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36살의 신랑이 갑자기 대장암 4기라니까 그러면 신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그냥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냥 정말 많이 울었고요.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이제 저 스스로 놀라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모의 몸으로 건강을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4기 암 환자인 남편을 간병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고 미역국을 마시면서 그냥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참 남편한테 그동안 신혼생활 하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이제 후회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살려야 한다면서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만큼 또 편하고 또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제가 남편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좁은 집에서 날마다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살던 시누이가 있는데 오빠를 도와주려고 짐을 싸서 조카 2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참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저희 집에서 시누이네 식구 3명 그리고 시어머니 4기 암 환자인 남편 그리고 이제 신생아인 제 딸 몸푸른 저 이렇게 7 식구가 바글바글 하면서 사는데 참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결국 저는 이제 온몸이 막 다 쑤시면서 이제 통증이 심한 산후풍이 왔는데요. 남편이 4기 암 환자인데 어떻게 감히 아프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참 한순간에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픈 당사자인 신랑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신랑은 LG전자를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퀄컴 코리아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IT 기업으로 직장도 옮기고 또 승진도 하고 월급도 참 많이 받고 잘 다니고 있었어요. 또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독일로 주재원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휴직을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유럽에 가서 살면서 아이 이제 좋은 우수한 교육도 시키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무지갯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직장에서 참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제 마음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딸과 철없는 아내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대수술을 받고 자기 몸은 연약해진 상태로 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만 하고 어린 아이는 보채고 있고 또 어린 신부는 고생하는 게 또 눈에 보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원망을 쏟아냈는데요. 이간희 집사는 좀 달랐습니다. 대장암 4기면 객관적으로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참 항암 치료를 너무나 열심히 받았고요. 투병 생활조차도 참 모범적으로 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암과 싸웠고 암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암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일 수가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원과 기대가 조금씩 깨져갈 때도, 나중에 죽음을 예감하게 됐을 때도 그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게 저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간희 집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원망 섞인 말들, 또 사람들의 조롱과 불편한 시선들,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런 벌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해라,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지, 그 집은 결혼을 잘못했네, 교회 사람들도 새댁이 힘내서 남편을 더 잘 보살피라, 근데 뭘 먹였길래 젊은 사람이 대장암이냐, 좀 잘해 먹이지 그랬냐, 위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비수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외롭게 방 안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젠가는 흘러갈 거고 꼭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남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고3 때도 제 돈 주고 책을 사본 적이 없는데요. 암 관련 사적을 정말 몇 박스씩 사다 놓고 밤새도록 읽었어요. 밑줄 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좋다는 것들 다 해봤고요. 다 사 먹여보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 것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권하면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는 늘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주야,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은주도 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돼. 암 환자 때 먹는 거, 해야 할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절대 소홀히 하지 마 하면서 투닥투닥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갔는데요. 참 말로는 아름다운데 현실은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고, 그 투병의 시간들이 참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참 함께 살게 된 시댁 식구들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고마운 건 다 가려지고 서운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과 서러움이 저를 계속 누르기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그 힘든 시기에 서로의 짐들을 같이 나눠지고 그렇게 대신 지어주면서 왔던 건데, 사단이 참 교묘하게도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심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 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딸아이 소연이를 보면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망가지 못하게 보호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던 완벽한 장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말씀 묵상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이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게 스며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또 받지 못했던 위로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정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저도 말씀으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남편도 투병 생활이 적응되어 갈 쯤에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잘 살아내자.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던 시누이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12월 31일이었는데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저보고 어머님 집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4개월 된 딸 소연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옷방 안에서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그 참담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 떨리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1층까지 이제 맨발로 뛰쳐내려갔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112, 119 뭐 닥치는 대로 전화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이제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고 남편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참 제가 걱정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침착하고 의연하더라고요. 은주야, 내가 왔어야 되는데 네가 오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저를 먼저 달래주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눈을 감겨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저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육과 영을 깨끗이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땅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욥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암 진단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손으로 닦아내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미안해. 저는 그 기도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자살이라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간희 집사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모교인 안양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속마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까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드렸던 이 역설적인 기도는 저의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일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 것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은 참 믿음이 좋아서 어머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또 이겨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어머님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고요. 어머님이 그런 무서운 선택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말기암을 투병하면서 앞으로 겪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과 또 두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또한 지금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었던 어머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도리어 원망만 하면서 제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그랬던 저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참 두 가지 큰 고난이 그것도 쉴 새 없이 연달아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세 번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처음에는 참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이제 조금씩 아물어 갈 때쯤 3개월이 지나니까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산후풍 통증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져서 이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루에 10알씩 먹는데도 이 통증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랑이 야만자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제 입원을 하고 병원에 갔을 텐데 이제 사정이 그럴 수가 없어서 계속 참고 있다가 병세가 점점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제가 이제 입원한 날이 남편이 12차 항암을 하던 날이었어요. 딸 소연이는 그때 7개월이었는데 이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남편이 그 2박 3일 동안 항암을 하면 몸에 이렇게 항암제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항암제를 몸에 단 상태로 소연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혼자 입원을 했죠.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산후풍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피 수치를 봐야 하니까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 검사, 골수 검사, PET 검사 처음 들어보는 검사들을 이제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오셔서 급하게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다고 하니까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몸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덩어리도 크고 골수에도 전이가 있으니까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명이 혈액암 4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암 때문에 아팠구나. 그래서 일찍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까지 암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과 함께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악몽을 너무 길게 꾸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아로 만드실 건가요? 어린 딸을 생각하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그래도 간신히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너 나를 믿는 것 맞니? 진짜 믿니? 나를 신뢰하니? 나를 사랑하니?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이 다물어지게 하신 것 같았고 갑자기 저의 지나간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입원실에서 밤낮 없이 3일을 쉬지 않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위에서 막 욕을 하면서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신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들, 시댁 식구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죄송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선을 떨면서 살아왔는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는 교만함,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까지 다 생각나고 보게 하시니까 내가 진짜 왕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심판의 사건들이 참 억울할 게 하나도 없고 마땅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7개월 사이에 이 세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겪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암을 고쳐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혈액암 이제 4기를 선고받고 난 후에는 이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 죽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두 사람 다 똑같이 4기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참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고 믿으면서도 참 서로가 보기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불쌍한 말기암 환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내 생각에 좀 억지를 부려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또 꺾게 되고 양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양보하면 또 저쪽에서 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이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건 아닐까? 나랑 결혼을 안 했으면 암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서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된 적도 참 많고요. 부부 사이 일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참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들도 풀어지고 말씀으로 똑같이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두 사람이 또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예전에는 참 받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이제는 받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무늬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저희 부부가 둘 다 4기암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 다 4기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얻게 된 참 신기한 체험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투병하면서 저와는 다르게 암과 관련된 어떤 건강 서적은 하나도 읽지를 않았고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권면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욥기서를 묵상할 때 제가 남편에게 우리도 욥과 같은 수준의 고난을 허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욥처럼 엄청난 축복을 갑절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라고 이제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늘 제게 욥기의 진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다라고 했어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 믿음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항상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요. 통증이 이제 심해져서 잠을 잘 수 없을 때에도 밤새도록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제 눈에도 정말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참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이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 했던 말들을 저는 일일이 뭐 다 기억도 못하지만 또 적어놓지도 못했지만 이호경 KBS PD님이 이제 영화 감독님이신데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명언이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4개월 만에 암이 이제 첫 번째 재발을 했는데요. 다시 2차로 하이팩 수술이라는 수술을 했는데 15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장기를 이제 거의 다 잘라내는 대수술이에요. 그 수술을 받고 정말 다 죽어가는 몰골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암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암 환자가 되고 난 후부터 참 남편과 함께 열심히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신앙이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면서 참 저에게는 암 환우들에 대한 애통함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둘 다 보험을 잘 들어놨어요. 그래서 병원비에 대한 참 걱정이 없었지만 그 육아도 그렇고 이제 둘 다 직장 그만두고 또 필요한 약도 사야 되고 또 치료도 해야 되니까 참 현실적으로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환자가 되면 먹어야 될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필요한 막 온열 기구들도 사고 막 그런 게 좀 한 번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참 돈을 벌 수는 없고 참 쓸 일은 많아지고. 그런데 주위를 참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항암 치료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 또 가족이 아예 없으신 분들,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분들, 또 이렇게 말기암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매일 죽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병원에서 혼자 참 외롭게 투병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엇보다 참 이 처절한 암과의 투병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서 암 환우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약하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는 환우분들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좀 작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투병하면서 남편은 참 보석처럼 빛나도록 믿음이 더해졌고 또 더 깊고 넓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성화되어 갔지만 모두의 바람과 기도와는 다르게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졌고 두 번의 재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18년 9월 16일 자기의 4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간희 집사가 소천하기 열흘 전쯤에 정말 끔찍한 말기암의 통증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 말 때문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힘들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투병 과정에서 참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기암 환우의 보호자였던, 그래서 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KBS TV의 이호경 PD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호경 PD는 비기독교인인데요. 참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저희 부부의 삶의 모습과 또 믿음의 고백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고 2016년과 201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영방송 KBS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또 다큐멘터리에 담지 못한 그 후의 이야기가 2019년 5월에 영화 교회 오빠로 제작이 되었고요. 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계속 상영 요청이 쇄도해서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재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의 확산 우려로 또 재개봉이 취소가 되었고, 또 신기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BOD 서비스로 어느 곳에서나 또 보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오빠 이간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이제 7월에 국민일보에서 책이 출판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일일이 다 증거하기도 힘든 이 모든 사건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개입하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신 계획하심이었다는 저는 감히 믿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투병 중에 쏟아냈던 정말 믿음의 고백들, 깨달음들, 또 큐티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목숨을 건 투병 가운데서 처연하게 뱉어냈던 그 생명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하셨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그때에 정말 필연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모든 기록들을 영상과 문서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을 알게 된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또 SNS에서 감상평과 독후감들을 올려주시는데요. 그런 서평들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가정을 위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였을 수많은 중보기도, 또 무엇보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미약하지만 제 남편의 믿음과 헌신이 재료로 쓰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참 보시다시피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지만, 지금은 하늘에 있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제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딸 소연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훗날 천국에서 보고 싶은 남편과 주님을 만나면 수고했다 은주야, 수고했다 은주야 하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편의 믿음의 고백들도 참 많이 더 들려드리고 싶고 또 할 이야기는 많지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참 숨도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끝이 없는 교만과 인정 중독과 셀 수도 없는 죄악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복적인 복만을 구하며 진정한 팔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성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딱하네. 저는 스타일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울을 때보다 나는 웃을 때가 많죠. 어쨌든 저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내 마음에 꽂혀서 그런지 이제 그런 어려운 삶을 이제 다 기쁨으로 바꿔서 한번 그렇게 또 살아봐요. 너무 감사하네. 믿음으로 잘 낳는 것만 이긴 게 아니고 그것도 이긴 거예요.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한 번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도 많이 듣고 음성으로도 듣고 한 번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겨울에는 이 텀이 여름에는 화나니까 바로 일과를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와도 깜깜하잖아.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난 분명히 잠이 안 들었어요. 난 분명히 잠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또릿또릿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경동아. 나는 딱 그러면 막 상황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 누가 나한테 반말하지? 이 대한민국에 나를 경동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날 보면 목사님 그랬었어요. 누가 나한테 반말하지? 딱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하신 얘기가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거라. 그러면서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렇게 투영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그 기름이 자꾸 혈관에 이렇게 끼는데 굵은 혈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작은 모세혈관은 다 막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또 많이 먹을 거요? 오늘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말씀. 제가 감사한 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래요? 그래도 뭔가 나름 이렇게 지켜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하신 얘기가 영화를 만들어라. 영화를 만들어라.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로 세상을 계몽하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안 하니까 영화를.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만들어야 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찾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믿음은 믿음이고 건강은 건강인데 연관도 되지만 또 연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참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겨내는 분도 있구나.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는. 근데 인생은 모르는 거야. 내가 예언했는지도 몰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제 내가 이제 지켜볼 거야. 이제 또 어떻게 돼. 자, 우리 태영 형제 특송 들으시면서 혹시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면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왜 고해라고 하는지 살아가 보면 느끼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또 절망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하셔서 삶의 뒤안길에 축복의 간증만 남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간증한 집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정리돼야 될 것들 정리해 주시고 건축이나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함이 있게 하옵시며 주일밤마다 계속 이어지는 더 크리스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시간 서시는 강사님들마다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재단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나가시다 보면 입구에 우리 저자의 책 사인이 있습니다. 한 분씩 사인 받으셔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나지막히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